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요,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가장 기뻐하시고 또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미가서 6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바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겸손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와 임만을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이렇게 바라시고 이렇게 소원하시고 열망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와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제로 맛보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없이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 안에서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업적, 나의 의를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보니, 여러분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주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런 소원, 간절한 마음을 담고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할 때, 자, 우리 여주동행 왕이신 주님과 여주동행합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자,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날마다 왕이신 주를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완벽한 동행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내 추잡한 의와 내 자랑과 내 공의들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를 배우고 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것도 일상의 삶에서 부단히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신앙의 여주동행을 위한 7가지 원칙을 세워본 거예요. 이런 원칙을 세워서 한번 훈련해보자. 자, 그래서 7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자, 이제 여러분, 자, 믿음생활 카드를 다 꺼내보세요. 자, 이것 좀 갖고 다니라 그랬죠? 자, 꺼내보세요. 자, 페이지를 딱 열면 여주동행, 자, 여주동행을 위한 7가지 신앙의 원칙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매 주일마다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시죠. 할렐루야. 성경책에 딱 끼고 오늘만 보여주겠어요. 자, 이제 오늘만 자 여기 다시 자 안 가져오신 분들 내서 자 우리 선포하며 가겠어요. 정말 주님의 열망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 자,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원칙을 따라 부단히 여러분이 연습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죄악이 난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광의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세운 신앙의 원칙이야. 저도 지난 한 해 이 원칙을 가지고 부단히 연습했어요. 지금도 연습하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왕이신 주님과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 짱아지, 죄 투성인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주님과 동행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어떤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단히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실제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믿고 끊임없이 어떤 상황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과 여주동행을 하게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내 감정을 따라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원칙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새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우패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 좀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도요, 밥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속사람도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두 가지예요. 성령의 생수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목표를 정했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리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날마다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예배자들입니다.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예배자였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 예배자예요. 노아 예배자입니다. 다윗 예배자입니다. 히스기야 예배자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필요, 내 목적,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전 예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면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부단히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딱 들어올 때, 그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예배를 드려야겠지, 이런 결단을 하고 들어온 사람은 지난 한 주간에 연습을 한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한 거야.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또 예배가 왔으니까 앉아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 훈련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신앙의 원칙을 따라 여러분 부단히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정말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정말 실제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영광을 여러분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그의 영광을 여러분 성전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을 보니 나도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정말 사모하면서 부단히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됩니다. 왜?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신앙의 원칙을 이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신앙의 원칙은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성도의 사명과 교회 사명과 관련이 된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자, 모세는요 평생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의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어요. 이때 안다는 말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다. 이것은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영광의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얼굴을 맞대며 야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늘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피조물인 인생이, 그것도 구약의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 비밀이 출애굽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사명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명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고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늘 모세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출애굽의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예, 여호수아도 평생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구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그렇게 여러분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예,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예,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 사명 붙들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막 들어갈 때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여리고를 향하여 이 사명을 순종하여 나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가나안 땅이 막 다 정복되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들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제1의 사명이 무엇일까? 예,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말한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떠나는 이가 남은 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명령이라 그래서 지상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상명령.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 중에서 지극히 높고 크고 최고의 명령이라 그래서 지상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저 말씀은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다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저 왕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 지상명령 앞에 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왕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는데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에녹에게도 그런 말 안 했어요.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에게는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항상 함께 하리라, 23시간 365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러분 임마누엘이 약속입니다. 약속. 믿음으로 취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약속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 보좌 하늘에 앉으신 다음에 주의 성령으로 친히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지상명령을 우리가 성취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와 영광들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이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그들과 동행하며 동역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 반드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임재가 그 교회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제자를 삼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한 이 제자는 무슨 뜻이냐면, 제자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그냥 신자, 무리들이 있어. 근데 예수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 주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를 제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신자 무리를 넘어서 다 제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왔다 갔다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무리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을 하면 첫 번째, 주님을 닮아갑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되죠. 예수의 여러분 인격과 성품과 가치와 생활들, 예수님의 삶의 목적, 비전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삽니다. 작은 예수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예수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의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군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전도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고요, 키우고요, 제자를 삼아요.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세워지는 재생산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다녔는데도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아.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혼이 없어. 그걸 제자가 아니요, 이걸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지상명령 성취하는 제자가 많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사명이 뭐냐?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지상명령을 성취해가자는, 우리가 이런 제자를 삼아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자, 제자 훈련은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전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못된 교회는 깨어있든지 뭐 하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부단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입술로만 전해서 듣는 복음을 넘어서 복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능력전도, 능력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사역 세미나를 올해 4학기에 걸쳐서 해보려고 그래요. 이윤호 박사님을 모셔서 이제 2월 19일부터 20일 월화수 목요일날 축사, 내적 치유, 영적 전쟁, 성령의 기름 부심, 이런 주제로 1년에 4학기로 좀 훈련을 해보려고 그래요. 능력전도, 능력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며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으로 살려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전체 인구의 한 80%가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냥 두면 다 지옥 가요. 우리 가정 안에도 복음으로 살려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열방을 나가 보십시오. 복음으로 살려야 할 사람들이 지구촌에 아직도 수억의 인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부단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라오스도 갔다 온 거고, 오늘 베트남 단기팀이 출발하는 것이고, 이제 올해 8월에는 저 필리핀 두마게티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목사님 좀 와서 복음 전해 주시고요, 성령 세례도 받게 해주시고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8월 달에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좀 8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에 좀 다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알아야죠. 자, 필리핀 가면요 진짜 사역을 한번 할 거야. 여러분 한국이나 이렇게 지금 전도가 저조하지요. 나가보세요. 동남아, 남미 지금 막 추수가 됩니다. 막 휘어졌습니다. 여러분 맘만 먹고 복음을 전하면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지 몰라요.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도, 이 민족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요? 교회만이 여러분 복음을 전해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구원의 열쇠가 교회에만 주어졌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두버리면 다 지옥 갑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지만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광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 올 때까지 이 지역에서 민족 저 북한 땅의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해 보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임재를요 전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요 기뻐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단기 선교 나가면 기뻐요. 즐거워요. 왜요?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실제 계신데도 왜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 우리가 그의 임재를 경험하여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주동을 위한 신앙의 원칙 네 번째를 정한 거예요. 새해는 1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를 정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아주 목표를 정하자. 1년에 1명 이상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명 이상은 전도를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적어도 1명 이상 좀 전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고 2년에 한 번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사업이 내가 보니까 시작된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소수민족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라오스 같은데 그 끄무족, 그 산지족들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찬 성가 가서 하여간 제자들 삼아갖고 그 제자들이 가서 그 산골짜기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소수민족이 아직도 땅에 많이 있어요. 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2년에 한 번씩은 다 단기 성도를 가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여러분 순종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필리핀 8월 18일 날 11일 날 출발할 건데 아마 엄청난 추사역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돈을 모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을 모아. 그러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다 가정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결단하시고 여러분 가서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 두 번째는 세례 명령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세례 고백을 할 때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불 세례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한 세례예요. 불은 소멸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이 임하면 정결케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더러운 것과 육신의 소욕들을 다 태우고 사라져서 흠도 뒤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예비하기 위한 세례예요. 마지막 때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불세례는 불로 연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은 연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광석을 용광로에다가 불에 팍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정금으로 연단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불이 임하면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늦은 배에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열방을 품고 영혼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추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세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올해부터 세례 사역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례식도 그냥 하지 않고 새가족 수양회를 걸친 다음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세례도 주고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성령 수양회도 하고 불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은 제가 신앙의 원칙에 안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세례는 교회가 주지만 성령 세례, 불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원칙에서 뺐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성취하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지상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때 왜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의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배 때 시간이 지나서 저 생략하고, 어쨌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말씀도 살 수 있겠어요?
용 빼는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좀 집중해서 많이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전도도 잘해요. 제가 보기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전도 잘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도 거의 성도들이 다 거의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약해.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해요. 준비가 잘 되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땡겨서 주일 오후에 남녀 성교별로 소그룹을 이루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훈련을 주일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시기. 할렐루야.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일상의 삶에 가서 이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번째 신앙 원칙이 뭐냐?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정한 거예요. 5번째, 하나님 나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여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는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여주 동행하는 주님의 작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